반갑습니다. 성경 서기와 설교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번째 시간 1장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2장의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에서 제가 좀 눈여겨본 대목은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메시지가 달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뭐 여러분이 그동안 가르쳤던 다니엘 1장에 대한 설교나 그런 가르침이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보완이 필요하고 더 소중한 대목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1장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요약문 형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의 모습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것이 이런 세상 속에서 무엇인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상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이제 우리로부터 이제 앗아가려고 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신앙인의 정체성,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주권을 잃었지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바벨론 시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도전들이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어를 빼앗으려고 하죠. 그것이 창시계명이죠. 창시계명. 또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한 것이죠. 이 바벨론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의 학문의 핵심은 천문학이나 점성술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바로 지혜자들, 이렇게 점성술가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왕궁에 가장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고 하니 아,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선망이 되는 직업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가장 선망이 되는 직업,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바벨론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광란의 질주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학문을 그래서 연마하기 위해 너도 나도 머리를 싸매고 오늘날로 말하면 학원을 다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과외를 받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건데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는 그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고 신앙의 영역에서는 저촉이 되는 게 많지요. 마치 매일 점성술 같은 거 다기 어떤 신적인 이런 교육이 그 안에 스며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요가를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유혹들을 잘 거절하지 못하면 이상한 종교인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도전이었고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왕이 하사하는 일정량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문제였지요. 한마디로 뭐 하려 그러는 거예요? 좋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유혹과 도전 앞에 직면해 있었고, 여러분 그런 유혹과 도전은 오늘 우리들의 도전, 우리들에게도 있는 도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이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균형이라는 단어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균형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 자, 먼저 우리가 균형을 갖고 있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하면서 균형을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균형 없는 치우침이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모습이 대표적으로 균형 없는 치우침에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에 대한 거부 입장만을 취하는 자세, 세상에 대한 시종일관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8장 9절, 1장 8절과 9절, 1장 8절과 9절을 많이 설교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본문만 딱 떼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타락한 세상이 품고 있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기피해야 한다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치판이 그렇죠. 상대당을 향하여 무조건 거부를 하죠. 여당은 야당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를 하고 또 야당은 여당에 대하여 무조건 반기를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얼마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미워하는 상대가 아무리 좋은 안을 제안을 해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가 말한 선한 정책마저도 미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좋은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건 언제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좋은 바벨론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기, 악한 바벨론 사람 되기를 넘어서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들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시민이 되는 게 우선적인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만일 충돌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좋은 바벨론 사람 되기를 거절하고라도 좋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과 좋은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 언제나 대척점에 서지는 않아요. 함께 공통분모로 요구하는 대목들도 있고, 어쩌면 좋은 이제 바벨론 사람 되기 혹은 좋은 서울 시민 되기,
이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덕을 끼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모든 우리들의 자연 속에 들어와 있고 또 정치 속에도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책 속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라도 양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을 따라서 일정 부분 의로운 것들, 선한 것들을, 정의로운 것들을 말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들은 매우 소중한 대목이죠. 자,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다니엘이 딴지를 걸지만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세 가지 도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과 학문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름을 바꾸고 또 더욱 강조될 것은 그가 밥상을 걷어차지만 책상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대하여 정통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기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전문가이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비위가 상해요. 그 공허함과 피상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공허함과 피상성을 가지고 뭔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옛날 말이 맞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정말 용감하구나. 저는 큰 소리를 잘 못 치겠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신학을 알면 할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이 신학이라는 대양 앞에 큰 바다 앞에 제가 공부한 것과 제가 발견한 것이 돌 하나 던지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양 앞에 저 태평양 바다에 돌 하나 던지기밖에 안 되는 초라하고 한계많은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다라고 주장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답이다. 이런 것들은 너무도 선명하지만 그런 본질에 해당하는 것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상황적이거나 현실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는 참 어떤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거나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태극기 집회를 나가시죠. 저희 형은 이제 아주 극렬한 또 여당을 지지하면서 저희 형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역사 이래로. 아버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시죠. 명절 때 같은 때, 참 추석 때가 되면 또 이런 논쟁들이 계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모일 때마다 경론이 벌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하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형이나 아버지를 뵈면서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에 꽂혀서 저렇게 상대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되게 의아할 때가 있고 그 담대함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이죠. 진리에 대하여도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일단 해석이 쉽지가 않고 그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요. 우리들의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겸허하게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다니엘이 다 거절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문제이고요. 아, 비판가가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그저 뛰두르고 나가서 물러가라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세상을 존중해요. 다니엘은.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정책을 존중하고 세상이 추구하려고 하는 선한 영역들에 대하여 힘껏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균형 없는 치우침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거부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세상을 수용하는 입장으로만 나아가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의 부분과 반대가 되겠는데요.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곳이지 않는가.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전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을 왜 다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세상 안에도 선화하려고 하고 조금 더 도덕적이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 왜 그렇게 딴지를 걸고 하느냐. 세상을 받으면 된다라고 가는 자세이죠. 이러한 모습이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도 또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당이 하는 건 다 옳아요. 남의 당이 하는 건 다 틀려요. 그래서 어, 언제나 상대당이 아닌 자신의 당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책들은 다 수용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래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나라, 세상의 대전제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영구적 가치가 없는 곳이고 세상 나라는 심판으로 끝날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사실도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로 대변되어지는 모습이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애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패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돼요. 자,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 다니엘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데 다니엘은 수용을 하지만 거절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하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불복종을 하고 있죠. 설사 불이익이 찾아온다고 해도 아니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불굴의 정신과 자세로 세상과 충돌하고 있어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처럼 세상과 충돌하라. 다니엘은 바로 그런 충돌의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저 세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에 그저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의 정체를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설교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세상의 대안적 세력을 만들어내는 일.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말라. 함몰되지 말아라. 라고 신자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하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절반을 잃겠죠. 여당을 지지하고 그런 쪽으로만
마음을 쏟아서 야를 무시하면 절반의 인구를 잃는 거거든요. 또 야 쪽을 지지하거나 이렇게 가면서 또 다른 정치적 색깔들에 대하여 틀렸다고 말하는 거나 돌팔매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절반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기서 정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다 궁극적 가치들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면에서 세상은 준궁극적 가치의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상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면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거예요. 아니 부족한 거예요. 치우친 거예요. 자 그래서 균형 없는 치우침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가야 될 길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균형 있는 치우침. 균형 있는 치우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균형이면 치우치지 말자 그래 놓고 말이야. 무슨 말장난을 하냐고요? 예, 제가 좋아해요 이런 거 워드플레이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다시 본문을 생각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매우 적실하게 다가간다고요. 균형 있는 치우침.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균형 있는 특정한 방식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는데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요. 치우쳐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균형 있는 삶이라는 게 뭐죠?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대안적 방향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보면 저항과 수용을 동시에 하고 있죠. 제3지대를 선택하는 거죠. 저항하는 것만도 아니고 수용하는 것만도 아닌 양자 종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려는 거는 다시 치우쳐야 된다는 건데 그 양자 종합이 어중간한 중간이 되면 안 돼요. 중간. 어중간하게 서 있는 스탠스를 취하면 안 돼요. 애매한 중립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서도 환영 못 받고 저기서도 환영 못 받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죠. 다니엘의 모습은 수용하고 또 저항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일과 나오는 일을 동시적으로 지혜롭게 하고 있다. 세상을 저항하되 모든 걸 배척하지 않아요. 수용하되 죄와 타협하진 않아요. 다시요. 자, 다니엘이 세상을 수용하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세상을 저항하되 모든 것을 배척하지도 않아요. 죄와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다 거절하면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요? 왜 세상이 약한 곳이라면 왜 사세요? 그러면 예? 이 나라가 빨갱이의 나라라면 왜 여기 살고 계시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이 부족한 곳이고 죄가 득실거리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균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면역력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 나쁜 세균들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들어가는 사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죠. 내려가야지. 빨리 땅으로 가야지. 변화산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천막색 짓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려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들어가야 돼. 그런가 하면 들어가되 세상과 저항해야 된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세상에 함몰되지는 말자.
수용하되 함몰돼서는 안 돼. 세상 가운데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정체성을 사수해야 돼. 바벨론 안에 살지만 바벨론을 넘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이중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중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수용과 거절을 함께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OX로 답을 내린다면 이렇게 가는지 몰라요. 세 가지 도전 앞에 XXX 안을 내놔요. 또 어떤 이들은 OOO만 내놔요. 다 틀린 답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의 답안지를 보십시다. 다니엘의 답안지의 특징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갔죠? OOX죠. 이게 답이에요. XXX는 거절만 한 거고 OOO는 수용만 한 거예요. 다 틀렸어요. 다니엘의 답은 OOX. OOX. 따라합시다. OOX. 아 이거 발음도 안 되네. 자,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이런 것도 못 따라 하시고 참 큰일 났어요. 자, OOX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뭘 오했다는 거예요? 오. 첫 번째 오는 이름 바꾸는 거 받아들였잖아요. 두 번째 오는 학문 배우잖아요. 그러나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X라고요. 이게 다니엘이 걸어갔던 답안지예요. 우리 이 답안지를 훔쳐보자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죠.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XXX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은 555밖에 없어. 다 수용하고 다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러면 안 돼요. 다 거절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치우침으로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치우쳐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빠졌는데 그런데 그 답을 내놓는 자세가 필요해요. 답안지의 특징만이 아니라 답안지를 작성하는 자세가 매우 귀해요. 다니엘은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아리옥을 환관장이죠. 환관장 아스브나스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환관장을 설득해요. 지혜로운 말로 설득해. 9절이죠. 또 1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는 온화한 말로 자기를 열흘 동안 자기들을 테스트해 달라고 간청을 해요. 왕의 메뉴를 거절하지만 왕을 향한 매너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강직함과 온화함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순결과 지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너무 필요해요. 온화한 그릇에 절대적 진리를 담아요. 우리가 절대적인 복음을 갖고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왜 기독교를 욕해요? 아, 우리가 절대를 말해서요? 참을 말하는데 저것들이 거짓이어서요?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참을 잘못된 그릇에 담기 때문에 그래요. 참을 무례한 그릇에 담아요. 예의 없이 담아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 초월인데요. 말구 위에 내려오셔서 초월을 담죠.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할 때 말했죠. 인격 안에 인격적 방식으로 초월을 담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가 없어요? 갑질이 없어요. 기독교는 갑질이 없어요. 인격 안에 초월을 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설픈 중립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거룩한 치우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은 치우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균형 있는 치우침.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걸 던지는 거예요.
내 자아의 좁은 소견에 붙들려 살아가는 건 균형 없는 치우침.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 전부를 던지는 건 균형 있는 치우침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균형 없는 치우침으로 살지 말라. 흑백 논리를 넘어서라. 흑백 논리라는 것에 오해하지 마세요. 흑을 흑이라고 하고 백을 백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흑의 자리에서 흑백 논리가 뭐냐 하면 흑을 흑이라고 말하고 백을 백이라고 말하는 건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아니 흑을 흑이라고 말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된 건 잘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백은 백이라고 하고 흑은 흑이라고 해야 돼요. 자, 흑백 논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흑을 흑이라고 하면서 또한 백을 백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끌어안지 않는 거예요. 흑의 자리에서 백을, 백의 자리에서 흑을 배타적이고 고의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백은 틀렸다고 보는 거죠. 흑은 틀렸다고 보는 것. 그것이 흑백 논리예요. 흑을 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흑이라고 말하고 백을 백이라고 말하는 것이 흑백 논리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내가 흑이면 백을 타락했다고 말하고 백과는 말도 섞지 않고 내가 백이면 흑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걸 흑백 논리라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삶의 형태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걸 넘어서고 있어요. 오늘 우리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런 흑백 논리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흑백 논리를 넘어서십시다. 우린 다른 세계의 눈뜬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의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사는 사람들. 다니엘의 모범 답안을 따라가십시다. OOX의 모범 답안. 모범 답안뿐만이 아니라 답안지를 작성하는 자세가 너무 귀하죠. 온화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어요. 전 다니엘을 보면서 부끄러워요. 10대가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50대인데 이렇게 못 살아요. 얼마나 초라한지. 기가 죽어요. 신앙은 나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연수와 정비례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기가 죽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면 저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데올로기화 되지 않고 어떤 이념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의 논리에 붙들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